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Happy Easter.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 결론은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역사의 클라이맥스로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끝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또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힘을 늘 주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한 체험을 통하여 살 수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랑방 모임의 도입 질문은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나요? 이제 지난 주일 제가 전했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 주일 저는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그 교회 생활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싶다, 아니면 다니기 시작했지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부활절 메시지는 믿는 분들보다는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었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번 메시지는 그 구도자들을 특별히 마음속에 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지만 우리 믿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도마에 대한 메시지를 특별히 준비했었죠. 이 도마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지 못했던 유일한 제자였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하고 의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요. 그러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본문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분명히 있지만 21장은 후기와 같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20장으로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전할 말씀이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충분히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20장을 끝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장으로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장의 마지막 스토리로 그러한 그 의심과 질문 가운데 있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 그를 세워주시는 스토리가 이 복음서의 마지막 스토리라는 것이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확신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어쩌면은 한때 믿음 생활을 하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좀 멀어진 분들을 마음에 품고 이 도마의 스토리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때로는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질문도 생기고 회의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째 이번 사랑방 두 번째 질문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요사이 나는 어떤 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진정한 메시지, 개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신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한 방에 찾아가신 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신방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신방하시어서 친히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러나 그들을 신방하는 예수님을 또한 떠올려보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우리 가족, 지인을 위하여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갖고 적어보시고 적어본 후에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 그리고 온 세상에게 유일한 희망의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가 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